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새로운 달 5월의 첫 주일입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그 중에서도 내일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물론 아직은 우리가 임시 예배 처소에서 여러 가지로 상황 여의치 않아 따로 드리지는 아니합니다만 우리가 내년부터는 입당한 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 동안 부모로서 믿음 지키시면서 책임과 헌신을 다하신 부모님들께 감사하고 그 헌신에 치하합니다. 저는 이렇게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제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제 아버지는 요즘 시대에는 이르다라고 생각되는 6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아버지를 여인 것에 대해 많이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속상하지요.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는 한평생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한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성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가정보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보다 교회와 교인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하다고 하면, 교회 성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정에 있는 모든 것도 끌어다가 나눠주기가 일쑤였습니다. 한평생 교회에서 잠을 주무시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바른 사명 감당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열일 제쳐놓고 헌신하셨어요. 당신뿐 아니라 우리 형제들, 남매들까지 다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신학을 하셨고 목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절 아버지 목회를 생각해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인내,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뿐 아니라 고스란히 우리 어머니나 또 우리 형제들에게도 영향을 줬죠. 교회가 어려우니 우리도 어려웠고 교회 성도 한 명이 등록을 하면 우리 교회 한 명이 늘어나면 가정은 그야말로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한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고민은 왜 그렇게 믿음으로 제 어린 저의 눈으로 볼 때, 그 어렸을 때 저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제가 장성하여 목사가 되고 이 나이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를 바라볼 때 아버지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목사가 있었는가? 제가 이 시대에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축복을 기대하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것도 다 우리 아버지의 헌신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자녀들을 키우신 아버지께서 왜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가? 당신의 목회 때에는 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셨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눈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궁금증에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 부모가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참된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에 앞선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셔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믿음의 신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오늘 우리가 읽으신 히브리서 11장을 말할 때는 믿음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그렇게 부르죠. 믿음장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믿음장으로 불리우는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관하여 정작 설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믿음장이다라고 하는 서브네임이 붙었는데 정작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이 이거야.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설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히브리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세상의 모든 핍박이 와 고난이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짐을 져야 돼. 그래야 믿음의 신자야. 그것은 신자만 질 수 있는 책임일 뿐만 아니라 신자의 영광이야 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오늘 믿음을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본질 그리고 믿음에 대한 설명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도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짧은 4절을 보시면 3명의 신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아벨, 에녹, 노아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자들이죠. 먼저 아벨입니다.
아벨은 그의 형인 가인과 구별되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본문 4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4장에 기록된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한마디로 아벨의 제사는 어때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는 아벨은 양을 바쳤고 가인은 추수한 곡식을 바쳤다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벨은 피가 있는 양을 통해서 피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다라고 저 어릴 때 전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그들이 드렸던 제물 차이, 아벨은 피가 있는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은 피가 없는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의 제물의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오늘 성경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벨과, 먼저 아벨과 그리고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리고 가인을 말할 때도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가인과 그리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본문 4절 중반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예물을 드린 자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였으므로 그 예물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모습이 그 사람 당사자를 하나님이 합당히 보셨기에 그가 드린 예물까지도 하나님이 합당히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 사갈에서 그의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은 제사의 방법이나 제물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린 아벨이 하나님께 먼저 받아들여짐으로 그 제물 역시 하나님이 받으셨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죠. 이렇게 되면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요. 어떤 문제예요? 그것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 아벨과 함께 아벨이 드린 제물까지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건 우리의 이성으로 부딪히는 말이죠.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벨을 인정했다 이겁니다. 신자로 인정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물 또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자, 하나님이 버린 자, 유기한 자, 하나님이 거부한 자, 가인의 손에 처참히 돌에 맞아 살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 있는 신자의 상식으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신자가 불신자에게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이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인데, 불신자에게 죽임을 당해. 그것도 살해를 당합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셨지? 당연히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가인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하도록 생각을 지어주든가, 아니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러 갈 때, 돌을 들어 죽이러 갈 때 가지 못하도록 무슨 일이 생기도록 막아주시든가 해야지.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하나님이 왜 그러신 거지? 뭐 하신 거지? 하는 생각.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신 자가 하나님이 거부한 자에게 돌에 맞아 죽냐 이겁니다. 어떻게 신자가 잘 돼야지 불신자가 더 잘 되냐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우리 인물 에녹을 한번 볼까요? 에녹 본문 5절입니다. 본문 5절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으며 심지어 그는 이 땅에서 죽음을 겪지 않고 천국에 갔다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것은 모든 신자가 바라는 것일 겁니다. 죽음을 겪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죽음 이후의 일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막연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우리 신자는 원래 죽지 않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의 과정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기 전에 큰 병을 얻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죽음을 앞두면 병에 걸려요. 큰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코에 호수를 꽂고, 암에 걸려서 큰 병에 걸려서 호스피스 병동이나 큰 종합병원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코에 호수를 꽂고 소변줄을 걸고 얼마일지 모르는 시간 동안에 병원에서 고생하다 돈은 돈대로 다 쓰고 큰 고통 가운데 죽는 거, 이거는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조차도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냥 아침에 아침밥 먹고 잠시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천국이더라. 이러거를 원하지요. 특별히 신자는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더욱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죽을 때 편안하게 죽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에녹은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이런 죽음의 고통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5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다시 말해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에녹이 믿음을 잘 지켰더니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고통까지도 제함을 받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녹의 이 설명,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오는 에녹의 이 이야기는 보상의 차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상으로 여깁니다.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천국에 가겠구나.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지 않고 천국에 가겠구나 라고 하는 보상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녹의 이야기만 딱 보면 보상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죽음도 보지 않고 천국도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천국 가는 과정에 죽음이라는 고통도 겪지 않고 천국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에녹의 이야기를 바로 4절에 나오는 아벨의 이야기와 한번 딱 묶어보세요. 그러면 아벨의 이야기와 에녹의 이야기를 합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뭐예요? 어떤 문제예요? 에녹이 믿음을 가져서 세상의 험한 꼴 보지 않고 죽었다. 그래서 천국에 갔다. 세상의 험한 꼴 보지 않고 천국을 갔다라고 말하면 어디에서 걸려요? 아벨에서 딱 걸립니다. 왜요? 아벨은 믿음을 가진 까닭에 오히려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아벨이 믿음이 없고 자기 형 가인과 같이 그냥 대충 하나님 앞에 제사는 흉내나 내고 예배드리는 흉내나 냈으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괜히 믿음이 있어가지고 자기 형보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괜히 돌에 맞아 죽는, 이 믿음이 없었으면 오히려 안 죽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보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아벨이 믿음을 지킨 것으로 죽임을 당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하더라도 아벨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꼭 불이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죽은 우리 아버지는 불이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이 아벨이 죽은 것, 아벨이 자기 형에게 돌에 맞아 죽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4절 후반절을 보세요. 그가 죽었으나 아벨이죠.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신앙 없는 가인이 성공자처럼 보이죠. 오히려 아벨은 괜히 억울하게 믿음 지키다가 살해된 것 같은 불쌍한 인생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하심 안에서는 여전히 가인이 성공자가 아니라 아벨이 지금 대접을 받고 있는 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싫죠. 네, 이거 싫어요. 믿음 안 지켜도 좋으니까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배당을 짓고 우리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지금 예배당을 지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되게 축하한다. 잘 됐다. 이젠 대박이다. 가면 사람들 몰린다. 오겠지요.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려고 제가 예배당 짓는 거 아닙니다. 건물 하나 갖거나 사람 하나 더 늘리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신자를 부르실 때에 마지막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인 가운데서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때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한 명도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더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마지막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세상의 보상을 더 많이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법을 저지르는 그들에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를 갈죠.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 주일날 교회 갔는데,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교회 생활했는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2023년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와서 우리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요? 아벨이요. 누가요? 에녹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이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아요. 아벨이 어떻게 죽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다가 저렇게 살해돼?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제가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때문에 오는 고민이 오늘 본문에서 해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아벨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살면서 세상에서 어떤 큰 보상을 받든지 반대로 온갖 방해를 받아서 힘든 인생을 산 것은 성경은 전혀 문제 삼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장로가 돼서 그렇게 사냐? 그렇게 가난하게 사니? 세상 누린 거 하나도 없이 사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은 큰 목회를 이루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목회 지지리 공상맞게 하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짓는다고 교만할 거 없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목회한다고 교만할 거 없고, 적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일 감당하면 하나님이 사람은 채워요. 물질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비전 갖고 있으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신다고요.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 보상을 하든 안 하든, 세상이 방해를 하든 안 하든 성경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도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것을 보상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저 사람 출세했네. 저 사람 저러다 자꾸 죽었네. 찌찌 불쌍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할 때 참 부자다 너. 이거 가지고 칭찬한 적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현실적인 결과와 증거가 실제로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선배들에게 보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믿음을 따라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잘 돼야지,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누려야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왜 여기를 믿음장이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나 결과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믿음을 따라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의 행위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근본적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미 그들이 머릿속에 다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런 거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하여 믿음이 이것이야라고 쭉 나열하듯이 설명하는 것 하나 없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미 마음속에 알고 그렇게 결정하고 살았던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는 노아도 그렇지요. 노아는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죠.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경고를 받았다. 심판할 것이다. 내가 비로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의 눈에 한번 보세요. 노아의 눈에 볼 때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아. 내가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거 심판하실 때 됐어. 이거 아니었다 이겁니다. 예, 이거 아니었어요. 지금 노아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도 보이지 않았고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망할 것 같은 징조가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코로나 잘 통과했는데, 오히려 코로나 통과해서 지금 유엔이 세계보건기구가 어제부로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코로나 시대 통과하면 야 이러다 세상 망하는 거 아니냐? 야 바이러스로 다 죽어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징조도 없었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를 비로 내리는 재앙을 인식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노아 시대는 비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는 비가 없었습니다. 아직 비라는 걸 알지 못하는 때에 비가 올 것을 믿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보세요.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모든 이 피조 세계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자체 또한 이 세상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내가 열심히 살아봤으나 여러분 해마다 명절 되면, 구정이 되면, 설날이 되면 무슨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던가요?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얘들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덕담을 해도 복을 많이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믿는다고 하죠. 여러분 세상에 나 자신을 믿습니다. 난 내 죽음목을 믿습니다. 제가 전도 나가면 목사님 전도하지 마세요. 난 나 자신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여러분 나 자신을 믿으라면 세상에 보험 광고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건강보험 광고가 왜 이렇게 많아요?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를 버는데 보험금으로 100만 원 이상 는데요 저한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 그러면 보험금을 5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씩 늘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이 느닷없이 찾아와요. TV 뉴스 한번 보세요. 학교 잘 갔다 오던 딸이 굴러오던 철근에 깔려가지고 죽습니다. 이거 부모 제대로 살겠습니까? 내 딸 죽으라고 그 아침에 학교 보냈겠습니까? 믿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돈으로 된 것이고 권력으로 된 것이고 사람의 노력으로 된 거고 애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계가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사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원인이나 보상이나 증거가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만 원인 그리고 결과,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 보세요. 본문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백상예술대상에 나와서 이 상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단순히 존재론적으로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가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구하는 자신을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남아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실을 알았던 자들이죠. 내 마음대로 한평생 살아보다가 안 되니까 병을 들고 사업 망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고 돌아왔던 자들. 여러분, 세상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세상 이치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 자연 법칙으로 세상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자연 법칙이나 세상 이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가 우리 신자들이죠. 그래서 아벨과 에녹을 비교할 때 아벨이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나 에녹이 믿음 덕분에 죽음을 면하고 천국에 간 것이나 우리에게 뭘 말해줘요? 아벨은 믿음 때문에 죽었어. 에녹은 믿음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어. 이 두 가지 전혀 상반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줬다고, 반대로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줬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운명, 여러분들이 신자로 걸어가야 되는 이 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는 일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의 표현을 보자면. 그래서 믿음 자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서가 하고 싶은 말은, 물론 저들이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견뎠느냐, 어떤 믿음으로 어려운 세상 가운데 신앙을 지켜냈느냐, 극복했느냐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쓴 것이지만, 믿음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통치와 복주심 속에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평생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이 결국 가야 할 곳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앞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영향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겁니다.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11서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신자들에게 힘을 발휘한 믿음의 근본 원리. 그게 믿음이다. 예.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래서 이렇게 이런 거야. 이게 아니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노아의 믿음이 이번에 또 등장하죠. 세상에는 대홍수가 일어날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미래에 있을 대홍수를 준비합니까? 대홍수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대홍수에 대한 것을 준비하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니까, 예, 하나님, 그거 30년 전에 있었던 그거 다시 하신다는 건가요? 20년 전에 있었던 일 다시 하신다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우수수 다 떨어졌습니다. 교회들이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또 이런 코로나의 위험이 또 올 겁니다. 다른 이름은 오겠죠. 예전에 사스, 그 다음에 메르스 이럴 때, 제가 메르스가 올 때는 그때가 제가 30대였나 40대였나, 예,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근데 메르스가 왔을 때는요, 제가 한번 이마트를 갔더니만 거기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그 손소독제를 그때 처음 팔았어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는 손소독제가 필수였습니다. 근데 한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비누가 너무 잘 나와서 손소독제 안 쓰죠. 우리는 손소독제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은 비누를 안 씁니다. 다른 사람과 손을 맞잡아서 뭔가를 이렇게 손을 터치하는 걸 쓰지 않아서 다 손소독제를 쓰는데, 제가 한국은 정말 손소독제를 쓰지 않는 나라예요. 근데 메르스라는 것이 오고 나서 손소독제가 필요한데, 이마트에 뭐라고 써 있냐면 1인당 2개 이상은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붙이더라고요. 1인당 2개 이상. 야,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아주머니들이 바구니를 들고 그 손소독제 앞에서 저요 여기 2개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 야, 이러다 이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국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또 겪었습니다. 국권이 우리가 살아냈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코로나는 다시 온다. 다른 이름으로 또 온다 이겁니다. 또 온다.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또 온다. 그럴 때 나는 믿음으로 어떻게 그것을 통과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기억 안 하고 그때 가서 또 우왕좌왕 막 어찌할 줄 모르면 믿음 없는 사람이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 통치권을 갖고 있는 자연 법칙이 아니라 아니면 또 통치권을 갖고 있는 국가 원수 대통령이나 유력한 위정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존재에 대하여 통치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코로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 그 작은 바이러스가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바라보지요.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기초학력이 높아요. 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학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 알아들어야죠. 아, 세상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은 더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추 눌러서 에녹을 움직이게 하거나 아벨을 움직이게 하거나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시간 나오게 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에서는 뭘 말합니까? 두 글자죠. 치성을 말합니다. 치성. 그래서 치성을 들으면 신이 감동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치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감동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신을 가르쳐줘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로봇이나 기계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우리 아들이 소풍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옷을 빨았습니다. 옷을 빨고 있는데 갑자기 세탁기가 고장이 납니다. 우다닥 탁탁 하면 세탁기가 망가져요. 그러면 세탁기 앞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까? 야, 너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내 아들 지금 내일 소풍 가야 되는데 지금 세탁기 너 고장나면 어떡하냐? 너 지금 망가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삼성 세탁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일정에 차질 줘가지고 좀 짜증은 나겠죠. 그런데 세탁기 어디가 망가졌지? 사람을 부르고 고치면 그만입니다. 세탁기를 향해서 빌지 않아요. 제발 좀 움직여줘. 우리 아들 내일 소풍 가면 이거 입어야 되는데 제발 좀 움직여줘. 그런 분 계세요?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설명하신다고요. 기가 막힌 말. 이해 안 되는 우리 아버지가 왜 일찍 죽었는지 이해 안 되는 저에게 와서 설명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그리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저를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정이입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이렇게 말하죠. 얘야 내가 제발 빈다. 제발 엄마를 봐서라도 공부 좀 해다오. 저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나만 그러는가? 제발 좀 빈다. 아버지 봐서라도 공부 좀 해라. 왜 그렇게 말해요? 내 아들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기계 같은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설명서 보고 공부하라면 요 버튼 누르고 요 버튼 누르면 되겠구나 하면 돼요. 기계가 아니니까 빌죠. 내가 부모지만 내 배 아파서 난 내 아들들이지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끝까지 설명하고 설득해서 그를 납득시켜서 항복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그럽니다. 하나님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복을 위하여 여러분이 복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빌고 계세요. 제발 성경 좀 봐라. 제발 기도 좀 해라. 제발 믿음으로 좀 살아라. 믿음의 신자들은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단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란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인격자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격자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하여 인격자로 대한다고요.
인격자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인격자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질 수가 없지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종종, 지금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부족함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 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좀 감춰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의 거룩한 막대기로만 써주십시오. 물론 이 기도의 의도는 압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깨닫고 나서 이 기도 안 합니다. 왜요?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는 듣는 여러분들과 동시대를 살고 동일한 환경에 있는 설교자가 말씀을 들고 서서 열심히 하나님 편을 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게 설교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저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죠.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만약에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진짜 생겼는지. 하얀 아주 큰 두 날개. 그거 거추장스러울 것 같은데. 그 두 날개를 달고 하얀 천사가 내려와요. 그리고 오늘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천상의 이야기를 하고 이 땅에 니들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믿음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렇게 천사가 설교하면 여러분 은혜 받겠습니까? 난 못 받을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천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줄 알기나 해? 콩나물이 지금 얼마고 두부가 얼마고 지금 가스요금과 전기비가 얼마나 올라는 저 천사 저거 알기나 해? 지는 지금 천국에서 편하게 사니까 지금 저런 소리 하고 있지. 지금 여러분들이 대기업 사람들을 부자들을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버스비도 제대로 모르는데 무슨 국회의원을 한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러게 됐어요? 나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 무슨 나를 대변한다고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천사의 말은 납득이 안 되고 항복이 안 되죠. 그래서 같은 시대 같은 환경에 살고 있는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납득이 가죠. 저 양반은 나랑 똑같이 콩나물 1,000원짜리에 사는데 나랑 똑같이 전기요금 오르고 가스요금 오르는 시대에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저 양반은 나랑 똑같은 어려운 시대 나보다 더 돈을 못 벌 것 같은데 월급이 나보다 더 형편없을 것 같은데 옛날에 어떤 저 부교육자료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이번 주 교회 나오시죠? 자, 이번 주에는 좀 필드를 갑니다. 골프를 좀 이렇게 치러 갑니다. 근데 내가 목사님 보면 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골프도 안 쳐. 이것도 안 해. 이것도 안 해. 도대체 뭔 재미로 사냐는 거예요. 저 재밌는 거 많습니다. 기도도 재밌고요. 예배도 재밌고요. 찬송도 재밌고 전도도 재밌고 여러분 지금 선생님 만나는 것도 재밌고 됐습니다. 목사님은 됐습니다. 제가 말한 제가 바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동일하게 사는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증거자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신앙 갖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다시는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나쁜 생각하거든 머리에 쥐가 나서 나쁜 생각 못하게 해주세요. 제가 핸드폰에 중독이 돼서 핸드폰에서 아주 음나는 거 보면요 갑자기 손이 막 말리고 막 그래서 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교회 장로인데 오늘 내 친구가 전화 와서 술 먹자고 제가 술 아직 못 끊었는데 술 먹자 내가 오늘부터 술 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내 친구 술 먹자고 하는 그 친구가 전화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혹 그 친구가 전화하더라도 내가 회사 일로 바쁘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하면 직통으로 전화가 옵니다. 직통 전화를 받아요. 뭐해? 오늘 끝나고 한잔하는 거 알지? 그럼 속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 알았다 알고 있다 글로 가면 되지 라고 말하기 전에 제 혓바닥에 꼬이게 해주세요. 그런데 알지 그렇게 대답하죠.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퇴근할 무렵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안 나가게 하거나 집에서 집사람이 전화와서 빨리 들어오라고 오늘 무슨 날인지 몰랐냐고 이런 말 하도록 해주세요. 근데 그날따라 아내가 전화와서 여보 나 친정이야. 오늘 밖에서 밥 먹고 들어와. 할 수 없이 약속 장소로 갑니다.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버스가 파업을 해가지고요. 버스 안 오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하면 버스 3대가 연달아 와. 술집에 들어가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 술 안 먹고 싶은 거 아시죠?
술집에 사람 꽉 차게 만석이 되도록, 그래서 다시 돌아가도록, 오늘은 아닌가 보다, 오늘 마시지 말자, 이런 말 하도록 좀 해주세요. 들어갔더니 텅텅 비어. 나만 있어. 우리 테이블만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술 안 먹고 안주만 먹게 해주세요. 눈 떠보니까 대로변에 누워있어요. 이럴 때 우리 뭐라고 하네요?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토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 죄 안 짓겠다고. 그토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몇 단계나 내가 지금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토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냥 내버려두고 결국 술 마시고 이렇게 대로변에 눕도록 만듭니까, 나를?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둬요. 죄 짓게 내버려둔다고. 참 미안합니다. 목사가 죄지러 가면요, 다리가 막 꼬이거나 막 그래서 못 가게 하고 땅이 갈라져야 되는데 안 그렇대요. 안 그렇게 해요. 그럼 죄 짓는 목사 하나도 없죠. 죄 짓는 장로 하나 없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로봇처럼 조정하고 기계처럼 세탁기처럼 조정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머리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며 사는 것. 그래서 참 요즘 시대는 신자로 산다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 따라가면 당장은 좋죠. 당장은 신나 보이게끔 하나님은 내버려둡니다. 이상하다, 나 죄 짓는데도 왜 이렇게 세상 속에 사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막질 않지? 불안하면서도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런데 결국은 오랜 시간이 흘러가서 믿음으로 긴 싸움을 하고 나서야 세상에 그 무엇도 싫어지게 됩니다. 동창회가 있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중학교 동창회 꼭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한번 나갔죠. 나가는데 거기 안수 집사 아들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어요. 권사님 아들도 있고. 횟집에서 모였는데 회만 경건하게 먹겠습니까? 회만 경건하게 회 먹겠습니까? 난리죠, 난리요. 그러다가 뭐하냐. 근데 누구는 어디 회사 다니고 어디 대기업 다니고 뭐 하는데, 너는 뭐하니? 나 목사야. 그때는 거기서 안수 집사라고 하면서 술을 훌쩍 더 했던 놈이 말을 마시지를 못하고 다시 내려놓더라고요. 그리고 나 밥 먹는 순간 시간까지 계속 분위기가 뭔가 빨리 가라는 표정이 있죠. 그 2차를 간대요. 노래방을 가고 노래방가? 하여간에 옛날에 우리 때는 가라오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릴 때는. 아니에요? 그런 표정은 저만 쓰레기라고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몰라요, 전혀? 2차, 3차를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슬그머니 우리 친구 하나가 제게 와서, 바쁘지? 안 바쁜데, 나 그날 바쁘지? 그래서 결국 갔습니다. 그 뒤로는 나 안 부르더라고요. 나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야, 안수 집사가 어떻게 그렇게 사니? 야, 권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게 뭐 하는 짓이? 그럼 한 번도 없어요. 맛있게 광어회를 먹었습니다. 그럼 먹은 것밖에 없는데 분위기가 냉랭해져요. 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소주에 빨간 뚜껑이 따로 있더라고요. 파란 뚜껑이 있고요, 빨간 뚜껑이 있어요. 아셨어요, 집사님? 아셨어? 나는 몰랐는데. 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빨간 뚜껑이 있어요. 빨간 뚜껑이 좀 진한 건가? 그런데요. 아줌마 빨간 뚜껑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빨간 뚜껑은 뭐고 이 초록색 뚜껑은 뭐야? 그랬더니 색깔, 이게 병 모양은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소주가. 이야.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거 모르고 사니.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살던 시대나 그들이 처했던 삶의 현장이 다 다르고 당했던 위기도 다르고 고난도 다릅니다. 사건이 다 달라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모여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첫 마디에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3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따라 죽었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처했던 문제도 하나같이 달랐는데 결국은 어떻게 죽었냐면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러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순교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죠. 물론 믿음이 크고 작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느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신앙의 원리로 자기 인생을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지키고 믿음 따라 살고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그 약속 기뻐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일관되게 살았던 믿음의 신자들의 실제적인 삶은 어땠는가? 삶의 현장은 어땠는가? 도대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받고 살았으면 한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그 약속을 기대하고 살았다고 설명하는 그 앞에 놀랍게도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이 세상의 세월 동안에 약속을 받지 못했다. 한마디로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생활에서 현실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약속의 응답을 받지 못한 현실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따라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주셨는데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내가 삶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전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기뻐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여전히 응답의 기미는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고난만 받는 그런 현실에서도 기도의 응답과 주님의 축복을 믿으며 기쁨으로 살아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에서 그들이 바라본 게 뭐겠어요? 야, 언젠간 될 거야. 아금니 꽉 깨물고 야, 이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야. 이거였습니까? 아닙니다. 더 나은 환경을 준비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말은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만을 보면 내가 처한 상황만을 보면 이제는 여전히 같은 상황이죠. 여전히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나 아니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를 열심히 믿고 헌신했던 삶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 아니 더 나빠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 눈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아, 실망했어. 교회 다닌다는 게 뭐 이래? 나 예수 믿는다는 게 뭐 이래? 나 하나님 안 믿을란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 내 눈을 옮겨 하나님께만 관심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착했다라고 하는 말을 가리켜서 오늘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 41장에 주를 앙모했다. 눈이 시릴 만큼 주를 봤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그 약속의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약속은 손에 잡히기는커녕 현실에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누가 봐도 나 지금 세상 헛사는 것 같은데 나 예수 괜히 믿는 것 같은데 쓸데없이 헌금하고 주일날 이 좋은 날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교회 나와서 이거 나 헛짓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속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현실에서도 이들은 믿음의 장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현실은 재앙만 혹독히 당하는 것 같고 원망과 속상함만 쏟아내게 만드는 현실이었다. 예, 우리의 3년이 그랬습니다. 목회 잘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느닷없이 교회들이 박살이 났습니다. 제 목회에 제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걸 생각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현실을 상황을 확인할 길도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현실로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코로나도 오지 말고 계속 부흥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증명되거나 경험되지도 않는 상황에 살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건축의 비전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교회들이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이 로비를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셔서 1, 2억 아니죠? 공사 1, 2억 아닙니다. 좋은 설계사를 붙이시고 시공사를 붙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제게 복 주셔서 지금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예배당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들마다 금리 오르고 세상 보세요. 건축 경기 다 무너지고 아파트마다 상가들마다 올 스톱되고 있는데 우리 시공사 대표가 그럽니다. 목사님, 진짜 기도 많이 하시는가 봐요. 기도 많이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루 24시간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도우시고 가온빛교회를 도우셔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한 대여섯 군데를 하고 있는데 올 스톱 되는데 목사님 교회만 공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했으면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그냥 최 목사야 잠시 뒤에 있어. 가온빛의 별님들아 잠시 뒤에 있어. 내가 할게. 그 결과 지금 준공을 2달여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게 하실 거라고 믿고 그곳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실 걸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기도가 넘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시대에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선진들로 하여금 본문 27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가 보이는 것처럼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확인하며 살았다. 참았다 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는 언제 알 수 있냐면 시련을 만날 때입니다. 잘 될 때는 믿음을 알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을 압니다. 시험을 만난 때입니다. 뭐든지 좋고 평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뻐하셔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은 좋은데, 목사님 말씀 참 좋은데, 동감되는데, 지적 동의는 되는데, 지금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바쁘게 사는 현실에서 히브리서 11장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신앙으로 사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강조하고 설교하시면 목회 안 될지 몰라요. 설교로 듣기에는 감동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현실 모르고 하는 소리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할 줄 아시고 미리 대답을 정해놓습니다. 오늘 믿음의 선진에 대한 11장의 내용을 다 설명하시고 11장을 다 끝내고 12장을 딱 넘어가자마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볼까요? 12장 1절. 12장 1절 첫 마디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 한두 명이 아니고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최 목사야? 김 집사야?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런데 있잖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많아. 없는 거 아니야. 그건 네 머리 생각으로 그런 거지 구름대처럼 많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사는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구름대처럼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포함되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37절 38절 보세요. 1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자로 사시려면 이렇게 사십시오.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사람, 그런 믿음의 신자들 되게 바랍니다. 믿음 따라 산다는 거 피곤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의 기쁨, 영광, 위로를 누린다는 믿음 가지시고 비록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만큼은 우리 가온빛교회에서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올 수많은 별님들을 두고두고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 되는 참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놀라운 사명 힘있게 감당하시는 멋쟁이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별님들이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